오늘은 예수님의 구원사역 특징, 예수님의 구원사역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효과적인 구원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셨느냐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초점도 바로 구원에 맞추고 또 구원 사역의 그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면에서 아주 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뭐 사람을 구원하는 일 목적은 한 가지지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이제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지예요. 기쁜 소식.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 기쁜 소식은 그냥 가장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4개월 공생애를 하셨지만 짧은 3년 4개월 동안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능한 곳은 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또 유대 이 지역을 예수님은 다 도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중부 지역에 가운데 예루살렘과 그 근처 유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경기도를 이제 다 돌아다니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두메라고 그랬는데 이두메라는 말은 이 남쪽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 지방. 그러니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남쪽 지방 다 도르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한 중간에 요단강이 저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쭉 강이 흐르거든요. 그 건너편 오른쪽, 그러니까 동부 지역. 지금 이제 더 그쪽에서 많이 이제 넘어가면은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셨어도 지금 요르단 나라 그 지역은 다 도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 북부 지역인데 갈릴리 위에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나라였어요. 두로와 시돈은.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해외로 나가서 복음 전한 것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가실 수 있는 그냥 거리는 다 다니신 거예요. 짧은 3년 4개월인데 예수님은 아예 속에 마음에 품고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밟고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국내, 동서남북 그리고 해외 가장 가까운 두로와 시돈까지 다 가셨어요. 그것은 가능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이 본문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한 부분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거기 그 말씀에다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이유를 이사야 42장 메시아 예언에 이미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가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전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크리시스인데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나눈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또 멸망받을 자 멸망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까지 적용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까지 적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4개월 만에 온 세계를 도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땅과 두로 시돈까지 국내와 해외에 방향을 이렇게 정해 주셨고 제자들을 통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하게 하셔서 이 예언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로 적용하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우리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도 전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지원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미자립 교회도 우리가 지원해야 그 섬 지역까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지역으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한 바퀴 다 돌으셨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갈릴리에 계시다 그러면 갈릴리로 모이고. 그 원리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필요가 뭐냐? 병든 자가 많았고 귀신 들린 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도 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랬으니까 병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어떤 문헌을 읽다가 보니까 그 보험을 이렇게 병나서 고치는 그 보험 드는 종류가 그 당시에 보니까 6,000가지가 넘어요. 병의 종류가. 그러니까 뭐 각양의 질병이 많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각양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다 고침받고 싶어 나온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귀신이 너무 많이 들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낙후된 곳일수록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런 자들을 다 고쳐주니까 저절로 모여들고 소문이 저절로 퍼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가난하던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 문화복지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시대마다 그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병원 져주고 학교 져준 것이 그게 우선 가장 필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렇게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특징은 뭐냐?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을 또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핵심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막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막 몰려들고 또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막 그 앞에서 떠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고 막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고 막 그랬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유명해지면은 막 사람들 몰려오면 더 좋아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원하는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왜 피하셨느냐? 귀신이 막 떠드는 걸 왜 못 떠들게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을 자신이 성취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돌아다니는데 바쁜 게 예수님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이 전파되는 수단이 그런 거지. 복음 자체를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막 자기를 드러내요? 안 그렇잖아요. 죽을 사람은 조용히 자기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4개월을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자기를 계속 죽이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라야 된다. 믿게 하려면 많은 자의 필요를 채우고 혜택을 줘야 되지만 믿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믿는 자도 십자가의 뒤를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은 온 세계에 전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기만 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못 깨달았고 그 십자가의 진리대로 자신을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이사야 42장의 예언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사랑의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2절에 그랬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막 소문나서 찾아왔는데 정작 메시아가 할 일은 그런 거에 같이 들뜨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이 들랜다라는 말은 자기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조용히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개인적으로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시켜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실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무기를 든 적도 없고 예수님 막 당파를 이루고 막 싸운 적도 없고 오직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했을 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이 세력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복음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지 세력이 돼가지고 막 기독교가 강하다 그래가지고 뭐 정치도 흔들고 뭐 경제도 흔들고 사회 문화를 막 흔들고 이러면은 그건 타락한 종교예요. 세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소수의 제자를 훈련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특징이에요. 뒤로 소수의 제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이게 누가복음의 6장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대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 중에서 바로 제자를 삼을 사람을 계속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발표하셔요. 12명의 제자를 발표하셔요. 그럼 왜 12명이었을까? 그게 바로 옛 언약에 대비된 새 언약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언약을 누구에게 줬어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줬잖아요, 언약을. 근데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새 언약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을 택하는데 12명의 제자를 택해요. 옛 언약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12지파는 한 민족을 택한 거지만 12제자는 전 세계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바로 마지막 유다 대신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로부터 온 세계, 이방 세계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12명이 다 순교했어요.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이집트 가서 또 서유럽 가서 동유럽 가서 또 심지어 인도까지 가서 다 순교했어요. 왜 12사람이 필요했을까? 진짜 복음의 그 핵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은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는 그냥 자기 믿기 바빠요. 그래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하려면 소수의 훈련받은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이중으로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 전도했지만 소수 제자들을 3년 4개월 가르쳐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게 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다 퍼져서 복음 전해서 2000년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 받고 그냥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제자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하신 거 이렇게 선교사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온 세계에 퍼져서 이 작은 땅 한국까지도 와서 복음이 다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복음에 눈을 떠가지고 해외 선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방법대로만 우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우리는 지원만 해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정도 교회는 충분히 1후원, 2후원, 3후원이 있는데 적어도 3후원이라도 계속 선교사가 파송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제자가 파송돼야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만 우리도 우리 교회도 사명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